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민수기는 광야의 이야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3400년 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모든 세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기록하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민수기의 광야의 이 이야기는 결국 우리의 이야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보여주는 신자의 삶의 자리는 언제나 광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출애굽한 사람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아직 가나안에 완전히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그 사이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구원은 이미 받았지만 완성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셨지만 아직 영광의 나라에 완전히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자의 삶은 본질적으로 광야의 여정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점을 놓치면 신앙생활을 오해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은 곧바로 모든 문제가 풀리고 길이 순탄하게 열리고 인생이 곧장 탄탄대로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후에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홍해도 건넜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 끝난 것 같지 않습니까? 이제 곧장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곧바로 가나안으로 데려가시지 않으셨습니다. 광야를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즉시 완성을 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광야를 통과하는 은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식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죽음의 땅이라고 불릴 만큼 척박한 곳입니다. 길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습니다. 독사와 정갈이 있고 모래바람이 불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늘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방향 감각도 잃기 쉽고 조금만 방심하면 낙심하게 되는 곳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여전히 길이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괜찮은 것 같은데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지만은 하루에도 몇 번씩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것을 경험하고 이 예배의 자리에 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왜 이렇게 힘든가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기도해도 당장 바뀌는 것이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광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민수기를 읽는 것은 단순히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들여다보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내 믿음의 상태를 보고 내가 어디서 흔들리고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광야에서 신자가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은 그 가운데 두 가지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광야에서의 최대 유혹은 애굽으로 회귀입니다. 둘째는 광야는
장래에 누릴 약속을 소망하는 장소입니다.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우리는 광야를 제대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광야에서 최대 유혹은 애굽으로의 회귀라는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자주 넘어졌던 지점이 무엇입니까? 먹을 것이 부족한 것입니까? 마실 물이 없는 것입니까? 길이 험한 것입니까? 물론 이런 것들도 힘들었습니다. 불평이 이런 것들 때문에 불평을 쏟아놓았습니다. 그러나 더 본질적인 문제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자꾸만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자꾸만 과거에 살았던 애굽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말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광야에서의 가장 큰 유혹입니다. 광야에서의 최대의 유혹은 단순히 배고픔이나 피곤함이 아닙니다. 현재의 고통 때문에 과거를 미화하고 다시 돌아가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무서운가 하면은 사람은 현재가 고통스러우면 과거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게 됩니다. 현재가 힘들면은 과거가 더 좋아 보입니다. 지금이 불편하면은 예전이 더 좋아 보입니다. 지금이 고달프면은 전에 누리던 작은 편안함이 마치 큰 행복이었던 것처럼 느껴진단 말입니다. 이것을 이미 경험하신 분이 계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민수기 11장 5절에 보면은 그들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 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났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정말입니까? 왜곡된 말입니까? 왜곡된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값없이 이것들을 먹었습니까? 아닙니다. 핏값으로 먹은 겁니다. 노예로 살면서 먹은 것입니다. 아들들이 죽임당하던 그 땅에서 먹은 것입니다. 그 고기와 채소는 자유의 밥상이 아니었습니다. 종살이의 밥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그것을 값없이 먹었다라고 말하는 겁니까? 현재가 힘드니까 과거를 미화한 겁니다. 광야가 거칠고 불편하니까 애굽이 그리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신앙생활이 힘들어지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손해처럼 느껴질 때에 우리 마음에도 비슷한 생각이 올라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편하게 사는데 내가 꼭 이렇게까지 정직해야 되나? 내가 꼭 이렇게까지 믿음을 지켜야 하나? 차라리 예수를 안 믿던 때처럼 그렇게 편하게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실제로 이런 생각에 힘들었던 적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감정 같지만은 사실은 매우 심각한 영적 유혹입니다. 그 생각의 본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옛 삶이 더 낫다. 하나님과 함께 광야를 걷는 것보다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더 낫다라는 이런 생각인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낙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태도입니다. 민수기 14장에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예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합니다.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불평이었고 원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마음의 흔들림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흔들림을 방치하니까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을 거부하고 돌아가자는 결정까지 나아가게 된 겁니다. 신앙이 무너질 때도 대개 이렇습니다. 처음부터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작은 불평 하나가 쌓이고 작은 원망과 작은 서운함 하나가 쌓이다 보면은 어느새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뭐가 좋은가? 이 길은 아닌 것 같다. 그냥 전처럼 사는 게 더 낫겠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된다라는 사실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요즘 내가 좀 힘든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때가 바로 믿음의 싸움을 해야 할 때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의 시험은 단순히 상황의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졌던 자리가 바로 여기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10가지 애굽에 내려지는 10가지 재앙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보았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도 보고 직접 먹었습니다. 그런데도 무너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적을 보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현실이 힘들어지자 하나님의 인도는 사랑이 아니라 꼭 해악처럼 느껴졌고 하나님의 훈련은 은혜가 아니라 학대처럼 느껴졌단 말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약속은 소망이 아니라 빈말처럼 느껴졌단 말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도 똑같이 경험합니다. 삶이 꼬일 때, 계획이 무너질 때에,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일이 지연될 때에, 사람에게 상처를 받을 때에, 내 힘으로 버티기 어려울 때에 우리도 하나님께 이런 마음을 품기 쉽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대우하시나? 왜 하나님은 나를 편하게 두지 않으시는가? 왜 나는 남들보다 더 힘들게 신앙생활 하는가? 이런 생각으로 힘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은 우리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끝까지 데리고 가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광야에서 잃어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광야를 통해 훈련하시고 광야를 통해 낮추시고 광야를 통해 배우게 하시고 광야를 통해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결국에는 약속의 땅까지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광야에서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애굽을 그리워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던 과거를 아름답게 포장하면 안 됩니다. 그 과거가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하나님이 없다면 결국 망하는 길입니다. 그 과거가 아무리 자유로워 보여도 하나님이 없다면 결국 죄의 종살이일 뿐입니다. 그 과거가 아무리 편해 보여도 하나님이 없다면 결국 영혼에는 죽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과거를 생각할 때는 그것을 부러워하는 마음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곳에서 건져주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때 나는 자유로운 줄 알았지만 사실은 묶여 있었다. 그때 나는 괜찮은 줄 알았지만은 사실은 죽어가고 있었다. 그때 나는 풍성한 줄 알았지만은 사실은 하나님 없는 빈곤 속에 있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는 과거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이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를 알고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광야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애굽을, 과거를 좁게 보는 것입니다. 물론 광야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고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는 애굽과 비교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광야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애굽에는 편안함이 조금 있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광야에는 불편함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차이는 절대적인 차이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신앙이 갈립니다. 그 인생 가운데 편안함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가 신자의 기준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고 말하면서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말한 위로는 상황의 제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동행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배워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안전은 형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있습니다. 신자의 평안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에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광야에서는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무너지고 광야에서 위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끝까지 버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광야에 두신 것입니까? 우리를 애굽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왜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느냐 말입니다. 그것은 광야가 단지 견디는 장소가 아니라 장래의 약속을 소망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광야는 장래에 누릴 약속을 소망하는 장소다라는 부분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광야의 삶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는 무엇과 무엇을 비교해야 하는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현재의 고난을 과거에 내가 누렸던 편안함과 자꾸만 비교합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이 자꾸만 손해처럼 느껴집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 자꾸만 바보처럼 느껴진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자꾸만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비교하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현재의 고난을 과거의 애굽과 비교하지 말고 뭐가 비교하라는 겁니까? 장래에 내가 누리게 될 영광과 비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에만 매이지 않는 겁니다. 믿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지금의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무겁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패한 이유는 단순히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눈이 현재에 붙들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현실을 보았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거인들은 보았지만은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보지 못했습니다. 광야의 메마름은 보았지만은 그 끝에 예비된 적과 꿀이어려는 가나안 땅은 그들은 보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를 걸을 때에 반드시 시선을 바로 두어야 합니다. 광야는 뒤를 보라고 있는 곳이 아닙니다. 앞을 보라고 있는 곳입니다. 성도 여러분, 광야는 현재에 매몰되라고 있는 곳이 아닙니다. 약속을 바라보라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아주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현재의 안정감보다 장래의 기업을 더 크게 보았던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6절은 믿음의 사람들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더 나은 본향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신자는 현재의 자리에서 만족하며 주저앉는 사람이 아니고 과거를 그리워하며 뒤돌아보는 사람도 아닙니다. 신자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며 오늘을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녀입니까? 건강입니까? 형통입니까? 사업입니까? 사람들의 인정입니까? 내 계획이 잘 풀리는 것입니까? 이런 것들은 모두 이것들이 잘 풀리면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이지만은 우리의 본질적인 소망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언제든지 내가 예상치 못한 순간에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도 흔들리고 돈도 흔들리고 자녀들도 흔들립니다. 직장도 영원한 직장이 없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흔들리고 내 감정은 수시로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지 하나님의 약속이 흔들리는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소망을 회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소망이 흐려지면 우리의 믿음도 흐려지고 소망이 약해지면 세상의 영광이 더 커 보일 뿐만 아니라 광야의 고통은 견딜 수 없을 만큼 크게 느껴집니다. 반대로 소망이 선명해지면 현재의 고난은 여전히 힘들어도 그것이 나를 무너뜨릴 만큼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이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힘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자는 고난이 없어서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인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버틸 수 있는 이유는 그 고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오늘을 버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자는 현실이 좋아서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현실 너머에 더 좋은 본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오늘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은 나에게,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지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헛되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우리를 광야로 걷게 하시고 끝내 빈손으로 남겨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상 주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광야에서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 길은 끝이 없다가 아니라 이 길 끝에는 약속이 있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든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데리고 가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여행을 떠난 사람이 길이 험하다고 해서 목적지보다 출발했던 자리를 더 아름답게 생각하면은 그 여행이 어떻겠습니까? 그 여행은 망가집니다. 그러나 목적지가 분명하면 길은 험해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디로 이끌고 계시는지를 분명히 아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광야의 또 다른 의미가 드러납니다. 광야는 단지 불편한 장소가 아닙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깊이 경험하는 장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애굽에는 생선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오이가 있었을지 모릅니다. 마늘과 부추가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애굽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광야에는 원하는 음식이 늘 충분한 것은 아닐지 몰라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습니다. 광야에는 넉넉한 창고는 없을지 몰라도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가 있었습니다. 광야에는 안정된 물 공급은 없었을지 몰라도 반석에서 하나님이 터져 나오게 하시는 물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광야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이 신자에게는 결정적인 것입니다. 광야는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주어지는 장소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는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위로를 배우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배우는 장소가 바로 광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그 광야에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더 깊이 깨닫는 장소란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지난 믿음의 여정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위로를 깊이 경험했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모든 것이 잘 될 때였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길이 보이지 않고 마음이 무너지고 사람으로도 해결되지 않고 내 힘으로도 버틸 수 없었던 그때였습니까? 언제였습니까? 대개는 후자일 것입니다. 평안할 때도 감사는 하지만은 고통 가운데서 경험한 하나님의 위로는 더 깊고
더 선명하게 남아 있을 겁니다. 고난 가운데 받은 은혜는 평범한 날의 은혜보다 더 진하고 더 오래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후서에서 고난이 넘친다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위로도 넘친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자기 백성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광야에서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오시고 더 깊이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 오히려 더 강하게 훈련하시고 더 깊이 위로하시고 더 선명하게 소망을 가르치십니다. 그러므로 광야는 단지 견디는 장소가 아닙니다. 광야는 배우는 장소이고 하나님을 아는 학교입니다. 광야는 내 손에 붙들린 것을 놓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도록 훈련받는 장소입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이 광야에 계십니까? 삶의 뜻대로 풀리지 않습니까? 신앙을 지키는 것이 부담스럽습니까? 기도해도 바로 응답이 오지 않습니까?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미래의 문제 때문에 마음이 여전히 무겁습니까? 그때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애굽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때가 더 좋았는데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신자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신자는 뒤돌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앞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신자는 광야를 원망하며 주저앉는 사람이 아니라 광야에서 소망을 배우며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뒤로 물러갈 자가 아니다. 너는 멸망할 자가 아니다. 너는 믿음으로 살아갈 사람이다. 내가 너를 끝까지 인도하겠다. 이 믿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광야의 메마름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 크다는 믿음, 현재의 고난보다 장래에 내가 받게 될 영광이 더 크다는 믿음, 내가 지금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믿음, 내 손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나를 비워두지 않으신다는 이 믿음, 이 믿음으로 우리는 광야를 걸어가야 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광야의 본질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광야에서 신자가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현재의 불편함 때문에 과거를 미워하며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낙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위험한 마음입니다. 반대로 광야에서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것은 장래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광야는 뒤를 보라고 주신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배우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걸어가라고 주신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뒤로 돌아보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배우며 약속하신 영광을 바라보며 끝까지 걸어가겠습니다. 이 고백을 날마다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광야는 분명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에 끝에 계신 것이 아니라 그 길에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길 끝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흔들리지 맙시다. 뒤돌아보지도 말고 약속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임재를 붙들고 끝까지 걸어갑시다. 그리하여 마침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광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